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진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고 아브라함의 예라든지 하면서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그냥 반복적으로 이신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은혜인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배워왔습니다. 이제 그 은혜에 의한 구원이 5장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5장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이제 말합니다. 이 화평, 화목이라고 하는 거, 뭐 정의를 보면 어떤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적대감이나 장애물 혹은 간격이 제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적대감이나 또 장애물이나 또 간격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화목해야 기도도 되는 게 하나님과의 장애물이 우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간격이 사라져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구약에는 많은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화목의 대표적인 그림이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화해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장자 야곱이 형의 그 장자의 그 축복을 뺏어감으로 적대가 되고 또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이제 야복강에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비록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제 절뚝거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게 될 때 그 동생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던 에서가 동생을 보고 치근히 여겨서 서로 껴안고 또 서로 울고 하는 그 장면 대표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와의 화목을 그려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모습일까? 이런 이제 성경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게 되는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고 껴안고 피차 맞춰 입을 맞추고 피차 우니라라고 하는 그런 것. 적대감이 사라지고 에서와 야곱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데 이 과정에는 또한 우리가 끊임없는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화목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 연단되고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5장 초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누리는 자는 바라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화목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본질상으로 하나님을 거슬려 살았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화목이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이제 알려주는 게 6절과 7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 영적으로 또 본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이
9절과 10절에 그려지는데 대표적인 아주 우리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정말 너무나도 무서웠다. 정말 소름 돋치는 그런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10절에는 하나님과 원수돼 맺고 9절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원수와 진노. 우리가 힘센 사람 또 직장 생활에 우리 형제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그 슈퍼바이저는 보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아주 힘들어요. 유난히 또 인도 사람이 힘들게 인도 보스들이 아주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관계에서도 대등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도 직분에 따라서 원수되고 화목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건데 전능하신 하나님, 진노를 품으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 무적의 지옥을 예비하셨는데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전사를 가두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금 그 사탄이 일부가 감금되어 있고 또 활동하게 놔두는 게 있고 그러나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활약하는 사탄들을 다 결박하여 지옥에 또 그를 따랐던 사람까지도 해서 이제 나중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 무적행. 정말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에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오늘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에요. 중생하지 못한 자들의 영혼의 모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원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골로새서에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거 보면 성경에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구나. 그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됐다는 사실을 오늘 9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모든 뜻과 행동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감과 대적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성경은 오늘 9절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녀가 크면 어른이 되는 것처럼 진노의 열매가 나중에 나타난다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원리적으로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시게 준비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개인적인 경험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 5장의 전체. 오늘 타이틀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개인적인 경험이 그래. 이런 진노에 처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얻기 위한 실제적인 구원을 얻기 위한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이제 로마서 5장 전체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원수되었던 사람들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갖고 있는 어떤 모습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원수의 모습을 나타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학적인 거예요.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원수되고
본성의 취향에 대해서 원수가 되고, 의지적인 방향에서 원수가 되고, 정서적인 움직임에서 원수가 되고, 그래서 실제적인 행함에서 원수가 되고. 이건 신학 용어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물에 대한 판단에서 원수가 되고, 본성적인 취향에서 원수가 되고, 의지적인 방향에서 원수가 되고, 정서적인 움직임에서 원수가 되고, 실제적인 행함에서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데, 사물에 대한 판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물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그러진 모습으로, 원수된 모습으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물론이고 진화론이에요. 그 세상에 정말 진리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허구에 대한, 진화론을 믿는 것이 더 기적이에요, 기적. 허구들이 많아요. 수많은 논문들로, 과학적 증거들로 진화론의 허구성을 하지만, 이 과학이나 또 아이들의 교과서를 잡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진화론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어주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논문의 내용이 맞는 것을 알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진화가 가능하지 않다. 뭐 그건 알려진 거예요.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원숭이는 그토록 많은데 사람은 그토록 많은데, 그럼 중간은 어디 갔어? 정말 이것이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고 있는 중간의 모습들도 수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원숭이만 많고 사람만 많고,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사물에 대한 판단이 이그러졌기 때문에, 그리고 본성의 취향에서도 하나님과 원수됨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무죄하지만 때로는 본성의 빛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때로는 깨달을 때가 있지만,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거나 거기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거나 기뻐하는 것을 누릴 수 없는 이런 본성적인 원수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방향에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향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맞서는 짓을 하는 거예요. 결코 꺾이지 않은 단호함과 꿋꿋함으로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의 의지가 있어서 어디까지? 파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때까지 의지의 방향이 그쪽으로 원수된 자는 달려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움직임에서 하나님과의 원수의 방향으로, 진노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이게 보면 이 사물을 볼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육체의 눈으로 보지만 마음속으로 그것을 자각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 사물, 우주 만물의 질서, 또 하나님의 통치에 부합하는 그런 모든 사물들을 믿는 자들은 자각하고 느끼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누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나도 아름답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런 고백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움을 볼 때도 이게 타락한 우주 만물이다.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이나 아주 놀라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놀라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저 원래 지으시고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심판받은 땅을 보고도 하나님 솜씨 놀랍다 하는데, 그것이 심판받기 전의 모습은 어땠을까 궁금한 거예요. 더 아름다웠을 거고, 주님이 좋다고 그랬으니 진짜 좋은 건데 그걸 보고 싶은 거죠. 이런 게 정서적인 움직임이 하나님과 원수돼서 화목한 사람하고 원수된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게 돼 있다. 그리고 실제적인 행함에서, 또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실제적인 행함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속에 수시로 행동,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세상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땅에 심겨진 식물이 살아있는 뿌리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한 잎과 가지와 줄기를 통해서 양분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은 지속적인 영향이 공급받는 곳이 근본적으로 원수되었던 거기 때문에 열매조차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은혜 받았던 그리스도인조차 거듭난 신자조차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 없이는 말씀의 공급 없이는 참회의 기도 없이는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순간순간 막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기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화목의 관계를 지속적이 누리기 위해서는 막힌 담이 없도록 지속적인 회개와 은혜를 끊임없이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원수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원리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려고 나무에 매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죽는지를 알려주시고 이사야 53장 정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그림들을 잔뜩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정말 푸른 초장에 있고 정말 쉴만한 물가로 내가 가고 신긴 나무처럼 살고 또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편 22편에 뼈가 끊기고 예수님의 고난이 또한 거기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순환, 시편 23편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습, 24편은 그 후에 영원한 삶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제 5장 10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위한 화목의 계획으로 십자가를 준비하셨다.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고 또 진노 아래 있었다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가까운 나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의 상사나 이런 사람과의 관계만 무너져도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건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도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런 고통을 받는다면 힘든 거예요. 목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때 이 고난 주간에 설교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 매주 특별 새벽에 오늘은 에제르 예배, 내일은 성금요일 하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주부들만큼 내가 너무 힘들면요 그만두면 돼. 근데 미국에서 가장 힘든 직업 5위인가 4위가 목사야. 근데 1위는 아니야. 1위는 가정주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때려치지 못한다. 애들 포기하지 못해서. 그런데 정말 벗어날 수 있다면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만둘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노 속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해 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예비하시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초청에 그래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수동태.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장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요즘은 그 조건이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믿음도 행위로 얻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구원의 방편이라는 말을 써요. 방편.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이다. 그래서 내가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나?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구원의 방편으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화목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그 도구는, 그 방편은 또한 회개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 그래서 회개함으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대적한 자였음을, 진노 아래에 있었음을 몰랐던 것을,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나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몰랐다는 것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죄로 여기는 수많은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한다는 것은 곧 내가 돌아서서 주님께 향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이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상호 교환적으로 써요. 주님께서는 오셔서 회개하라라고만 외칠 때가 있는데, 회개하라만 외치지만 그것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얘기고, 또 믿으라라고 할 때는 회개하고 믿으라는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길에서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그것을 영접하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동전의 양면같이 회개와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길로 열려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습니다. 도장을 딱 찍어준 거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해서 사랑을,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9세기 초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류 시인이 있었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언어적으로 탁월한 재능을 보여서 시를 잘 써서 지금 유명한 영국의 시인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되었는데, 이 엘리자베스가 15살에 척추가 아픈 그 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낫지 않았어요. 유전적인 병이니까 그 당시 옛날이니까 19세기 초니까 1800년도, 그러니까 뭐 정확한 원인은 지금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엘리자베스가 그 병으로 인해서 홀로 다락방에 누워서 많은 시를 쓰게 된 거예요. 20대 중반에 그녀의 시집이 출간돼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근데 이 엘리자베스가 6살 어린 로버트 브라우닝, 이분도 유명한 이제 미국의 시인이 돼서 우리가 그 브라우닝 잘 알게 되는데, 이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남자와 서로 시로서 교환하다가 둘이 사랑에 빠져.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연애 내용에도 책으로 출판돼요. 대성공을 하게 돼요. 유명하게 영국사에서. 그러다가 이제 엘리자베스가 39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너무 약한 딸이 결혼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결혼식장에도 오지 않아요. 딸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죽을 때 엘리자베스에게 유산도 남기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데, 이런 아버지에게 엘리자베스가 결혼한 뒤에 10년 동안 매일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 10년 동안. 그리고 10년 후에 큰 소포가 나와. 10년 동안 아버지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뜯어보지도 않은 채 딸에게 돌아온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아버지가 이 편지만 읽었어도 나를 이해하고 받아줬을 거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목하자고 편지를 보낸 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과의 원수되고 하나님의 진노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화목하자고 하는 것에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확증은, 주님의 이 화목을 위한 그 주도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자. 10절 중반에 나온 거예요. 철저하게 수동태 우리가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화목은 얼마나 지속되는가? 사람들은 전쟁을 하다가도 명절이 되면 휴전하고, 사람들의 화목은 잠깐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싸울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 화목의 선언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는 거죠.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일생을 원수된 자로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리고 무정행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건지사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그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계획하셔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나는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좀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될 수 있는 우리 에제르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